승리한 후에 더욱 승리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여리고 성을 함락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이 성을 공략하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 7장의 스토리입니다. 6장 18절에 보면 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장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치는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절대 거기에서 얻은 전쟁 후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원래는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쟁의 규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줘야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쟁 후에 반드시 이기면 거기서 얻은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런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여리고성의 함락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첫 것을 취하시고 첫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은 첫 번째 승리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취하시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장자를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후로부터는 장자를 취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의 첫 것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장자라는 의미,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취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우리에게 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취하고 첫 번째 승리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여리고성 함락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분 거밖에 없습니다. 칼을 뽑아 생명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그냥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 함락한 후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그것을 몰래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좀 훔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려고 하는,
루시퍼가 지었던 동일한 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범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전쟁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간이 지은 범죄는 한 사람이 지었지만 이 범죄로 인해서 여호수아 7장에서 쭉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흘러 들어와서 이 전체의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한 사람이 지은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에게 그 영향이 흘러 들어가고 그 죄의 결과도 동일하게 한 사람이 아닌 그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부르심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덫처치가 세워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많은 말을 하기보단 적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이고, 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며 이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맞는 말을 하고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순간에는 그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를 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유익은 곧 바로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부르심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이성 전투에 참여했던 태도를 보면은 자기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처럼, 자기들이 잘해서 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한 것을 넘어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성을 치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은 3절에 보면 2-3천 명만 올라가게 합니다. 뭐 다 올라갈 거 있습니까? 번거롭게 그냥 2-3천 명만 보내죠. 뭐 수고할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나중에 아이성을 함락할 때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성의 사람이 12,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 12,000명이 한 성 안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군사들도 많을 거고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이제 그 죄를 제거하고 한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몇 명을 보내냐면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 3천 명만 보냈죠. 교만함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0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성을 함락할 때의 태도는 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야 되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겸손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성의 이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주된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아간의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범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고 이 탐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들고 거기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게 되는, 대적하게 된 결과를 얻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탐하다라는 단어는 하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메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그 의미는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곧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하다면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다면, 더하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탐하려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것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리하여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는 그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단이 그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우리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죄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대부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냐면 대부분이 육체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육체로 들어오는 탐심은
일반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통해 탐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탐심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이것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사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최초의 범죄가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이죠. 우리가 금식하면 얻는 유익들이 참 많은데 이 탐심과 연관하면 금식의 유익함은 이제 우리가 육을 제어하는 거죠. 육을 힘을 빠지게 만들죠. 육이 힘이 빠지면요, 영이 더욱더 이렇게 분별되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것이 이제 금식이 주는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금식은 경건한 자들이 항상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경건의 훈련들, 그리고 이 정기적인 금식들을 통해 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어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간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보면요, 그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범죄한 것이 아니라 언제 범죄합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보고 그때 탐심이 생겨 그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드리고 섬기고 현장에서 싸울 때는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며 또한 섬길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하냐면 전쟁이 끝난 직후. 전쟁이 끝나면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무장을 해제하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을 풀어야죠. 갑옷을 벗게 되죠. 칼과 창을 내려놓게 되죠. 그때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공격은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적은 것 같지만 그때의 공격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뒤에 교묘하게 뱀과 같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보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아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예배가 끝난 후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섬기는 어떤 사역들을 마친 후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상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주님을 섬긴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굴 표정에 저에게 이렇게 티를 내시면 안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인 겁니다. 영적 그 수준의 현 주소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 겁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들어가서 곧바로 TV를 틀었고 곧바로 어떤 다른 일들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초이스들이 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신 후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복음서를 보면 간간히 예수님이 사역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따라오는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성공하셨죠. 항상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죠. 그럼 거기서부터 사실 예수님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 간증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어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또 영광을 받고 같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보내고 항상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왜 홀로 가셨을까요? 왜 홀로 있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모든 사역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홀로 있는 시간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이것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사역을 마친 후에 돌아가서 무조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만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집에 가서 세상적인 일들 TV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보거나 어떤 그 회사의 일들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어디까지는 어떤 범위는 허용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질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사역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지 이게 본질인 거예요. 예배 후에도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며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저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섬기는 모든 일들이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흰 옷을 입고 나갔지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그 옷을 관리해도 집에 돌아오면 더러워지잖아요. 세상은 더럽습니다. 모든 사람은 더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후에 우리는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묻어지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클린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홀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만 핸드폰을 갖고 나오면 배터리가 이제 디스차지가 되잖아요. 점점 줄어들죠. 집에 가면 항상 다시
차지를 하잖아요. 많이 쓰지 않아도 배럴리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배럴리는 더 많이 줄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뜨겁게 섬기면 우리의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소진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예배드려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진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나를 두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와 같이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반드시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끝난 후에 이제 릴렉스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싸울 때는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욕심도 없었겠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탐심이 들어올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무장을 해제하며 긴장을 풀고 봤더니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범죄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한번 실수하고 이렇게 이거 한번 하지 않고 스킵했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질 때 어느 날 한순간에 아주 조그마한 일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나를 채우지 않으면요, 사역은 계속할 수는 있을 겁니다.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보여지는 외적인 사역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그리고 영적인 열매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영적인 성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한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더욱더 우리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홀로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역 중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사역이 끝난 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보면 처음에는 절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단계를 넘어 인내로 갑니다. 그 인내의 단계를 넘어설 때 이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의 경건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경건의 훈련,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뒤에 패배하지 않고 그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의 사역이 끝난 후에, 승리한 후에,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을 쌓고
그리고 승리를 지켜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또 우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